전주에 이 어지럼증이 좀 있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일단 하루 이틀 늦게 왔으면 쓰러졌대요. 아마 뇌출혈 정도 이렇게 가까이, 아마 미니 뇌출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아마 이제 제빵 하는 거 접어두고 월등이라고 그러셨죠? 예, 월등에 이제 브런치 카페로 그렇게 새롭게 개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한 700평, 800평 대지가 전체가 600평 정도. 예. 예. 예, 건물이 한 80평 되고 아마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 있고요. 막으시면 또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들이 참으로 이제 은혜롭게 그리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즉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통된 점이 딱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거절하는가 영접하는가, 거절하는가 영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절하면 패망하게 되고요, 영접하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접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요, 늘 영접하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절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절대로 복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원래 인간의 모습은요, 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도 없었어요. 즉 가난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을 거야. 죄로 인해서 이제 인생이 이제 망가졌는데, 왜 망가졌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걸 영접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풍성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그 음성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카스탄 마귀는요, 우리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스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는 거 아니요? 좀 비슷하게 거절을 해요. 거짓이 아닌 것처럼, 거짓인데 거짓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통이 찾아오고요, 병이 찾아오고요, 사망이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상해요. 즉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거절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영접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요즘 그 의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사는 의사대로,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을 검진하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병원 가는 게 싫어요. 그런데 아프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때로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내 몸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앞에 딱 서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검진을 다 해놨는데 의사 앞에 서기 싫어요. 왜?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까 두려워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검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룰루랄라 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기가 싫어요. 왜 가기 싫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좋은 결과가 아니고 아주 나쁜 결과라 할지라도 그 의사 앞에 반드시 서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즉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의사 앞에 서는 것이 영접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의사 앞에 서지 아니하고, 즉 의사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항의하고 반항하고 거절하면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처방하는 대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영접하는 삶을 살 때에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의사는 처방을 내립니다. 약을 처방을 하죠. 이 약을 하루에 몇 번씩 잘 먹으십시오. 그리고 약을 처방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약국에 가가지고 처방대로 약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또 약을 또 받을 때에 요즘은 참 그 약사들이 또 친절해요. 이 약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드십시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약을 받을 때 약사가 꼭 그 얘기를 해요.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십시오. 커피 마시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담배와 술 전혀 입에 대지 않잖아요. 그런데 커피는 간혹가다 먹잖아요. 그 의사한테, 약사한테 그럽니다. 그 맛있는 커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또 설명을 또 상세하게 해줍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거예요. 아마 약사도 또 그냥 친절하게 또 설명을 잘 해줘요. 그래서 이제 커피도 절제하고, 이제 아예 이제 술과 담배는 안 먹으니까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잘 따르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요,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사람에게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사망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소멸, 우리의 육신이 점점 소멸되어 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점점 소멸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나이 40이 되면요, 40대가 되면 모든 지식이 평준화된대요. 40이 되면. 그러니까 알만한 거 다 안돼요. 그 다음에 뭐 50이 되면 뭐 또 이제 뭐 건강이 뭐 평준화라요,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요, 그냥 다 똑같대요. 그냥 다 뭐 건강도 평준화되고요,
미모도 평준화가 되고요. 그냥 지식도 평준화가 되고요. 모든 게 평준화가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를 해야 되는가? 영접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추구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상태, 이걸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그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소멸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들, 그 속에 지식도 부함도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즉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왜 망가졌는가? 거절했기 때문에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거 하뇨? 영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거절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접의 언어는요 딱 하나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즉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올라오는 게 영접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이 영접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안 되는데, 거절의 언어는요, 안 해 하는 것. 나 안 할래요. 안 돼.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못 해. 짜증나. 그냥 불만 불평이 너무 많아.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러한 거절의 언어를 습득하면, 거절의 언어를 습득하면 인생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인고 하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접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접하면 풍성함의 열매를 맺고요, 영접하지 않냐고 거절하는 언어를 늘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게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게 되는 거고요, 영접의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늘 거절하는 이와 같은 못된 것들은 전부 벗어 던져버리고요, 여러분 영접하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의 의사이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주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 우리 영혼의 의사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의 백성의 치료자, 영혼의 의사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사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나오는 거 하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공단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보기 싫어요. 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 있기를 왜 원하지 않는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거다. 왜?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을 수 없는 거예요. 자, 호세아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런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무슨 검사를 할 때에 피를 뽑습니다. 피를 좀 뽑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잘 이제 검사를 해요. 그러면 그 속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가를 전부 아는 거예요. 피를 반드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좋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는가? 우리의 속에 더러운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나오게 되면 우리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부끄러워요. 자존심도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전부 드러내놓게 될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고 하니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영혼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드러내야만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게 사마리아의 악,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약이 드러났구나. 네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야. 그래서 죄와 악을 없애버리면 너의 영혼이 건강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전부 드러내놓고서 완전히 제거시켜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얼마든지 이제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꽁꽁 속에다가 묻어두려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좋지 않아지거든요. 이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병균을 전부 태워버려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이번에 몹시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생제를 막 투여를 해가지고 날마다 피를 뽑는 거예요. 막 한밤중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하고 그날 아침에 의사가 회전을 딱 하면서 이제 언제 제가 목사인 줄 알았는지 아마 이제 며칠 있다가 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더니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이제 다음 주는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런, 그래도 어쩝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피 그 한 방울로 인하여 어떤 병이 걸려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악이 어찌 드러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가 어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고 악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막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고 하니 거절하지 않는 훈련, 그리고 영접하는 훈련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내가 봐도 참 희한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요 전혀 달라요. 진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르쳐서 진짜 미련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미련한 거 아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이런 우리가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이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앓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진리병이 우리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이 모든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진단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진노 아래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이 펄펄 나고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있다가 그 부모님이 있다가 얘야 병원에 가야 돼. 그런데 이 애가 속이 없어가지고 엄마 나 병원에 안 갈래. 왜 너 병원에 안 가? 의사 선생님이 무서워요. 왜 무서워? 주사 주니까 무서워요.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모가는 사랑의 부모잖아요. 안 돼, 너 가야 돼. 안 가면 너 매를 좀 맞아야 돼. 그리고 뭘 때려요? 매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주사를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고백하는 얘기가 엄마가 나 이곳에 잘 데리고 왔어.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고 하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그 진노 아래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데요. 이게 둘째 사망이래요.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병원에 가야지. 그래, 내가 죽더라도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질병인지 알고나 죽어야지.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39살에 세상을 떴거든요. 저하고 아주 절친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 내 옆구리를 배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뭐 깡깡하게 뭐가 잡힙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져봤어요. 예, 깡깡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당장에 병원에 가십시오. 그런데 한 2주, 3주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깡깡했던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얼굴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병원에 가십시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병원에 가기는 갔습니다. 내려오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병원에서 손 못 쓰고 내려오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면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어떤 병명인지도 알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아마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즉 영접하는 일은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그 속에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두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졌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아카스탄 마귀는요, 하나님께 참소를 해요. 하나님, 지금 저 구례 땅에 있는 생명이빛교회 김아무개 누구가 지금 악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저렇게 죄가 많고 저렇게 악이 많은데 하나님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옆에 딱 계시면서 중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치명타나를 날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저 죄 때문에, 바로 저 악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서 저 모든 죄를 전부 가리워버린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된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이고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전부 진단을 해보니까 거절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진단을 해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고 하뇨,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모든 죄를 그대로 드러내 놓았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한 사람들, 즉 거절했던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거절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어제 우리 오천길 그 목사님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부부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도 어제 해드리고 또 이제 그 집에까지 찾아가고 또 교회까지 모시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인가 전화가 저희 집사람한테 왔대요. 내가 잘 못 듣고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차를 보내지 말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못 듣고 못 알아들어도요, 은혜의 자리에 올라오기만 하면 그 영향력이 그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이제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이 연탄 장소가 있었을 때 연탄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코 끝에가 뭐가 묻어요? 이제 검정개 묻어요. 이런 깨 기름을 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몸에서 항상 깨기름 냄새가 나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생명의 향기가 있잖아요. 예수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들에게 스며들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우리 심령속에 막 스며드는 거거든요. 예수의 향기가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제단에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어거스틴이 참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었던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어느 날, 뭐 이런 이제 어거스틴이 유명한 어거스틴 되었던 그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읽게 된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변화가 되었거든요.
이런 이 말씀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말씀 하나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거든요. 이런 오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 주여 나로 하여금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이 영접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생명이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요, 변화의 책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늘 영접하는 은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그 언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고 역사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제 영접하는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이제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의 일행들을 환영하고 영접하였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자기 조카 롯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접하고 또 이제 환영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마 약속하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534장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